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그 바로 초반부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이릅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었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또 첫 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바울의 일행이 가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서 가다가 그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들린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좀 이상해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아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죠. 맞는 얘기라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두 번이죠. 이게 며칠 동안을 그러니까 선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아, 당장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다 그러고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점이 안 쳐지는 겁니다. 이 점 치는 것도 이게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쳐줘서 또 비슷하게 맞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능력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주인들이 여럿인데, 그 사람들 수입원이 끊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는 끌고 그 지역의 관리들 그리고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풍속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라, 옷을 찢고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성경에 보니까 상처를 씻었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를 맞은 게 아니겠죠. 그러고는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만일 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다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했는지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바꾸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사회가 못 바꾸는 것들은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고 전문가들 뭐 별의별 사람이 있어도 안 바꿔지는 거는 정말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혀가 억울하게, 그래서 매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은 다 찢겨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발은 착고에 차였다 그랬어요. 이 착고라는 것은요, 이만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반 잘라가지고 이쪽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는 발을 그 양쪽에다가 넣고, 그럼 발이 쫙 벌려지니까 이게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는 딱 채워버렸어요.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못 도망가게, 두 번째는 고문기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매 맞은 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문기구를 차고서는, 그러고는 밤중에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좀 매 맞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고, 감옥에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고통 안 당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쯤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는 안 그랬어요.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벌써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럴 때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 불행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에,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찬송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야, 그런 상황이라도, 어려워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찬송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고통의 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때에는 내게 간구하라 하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뭐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신앙생활의 원리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도 공식을 외우면은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공식을 모르는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이 공식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또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죄수들이 발에 묶인 것, 손에 묶인 것 다 풀어졌단 말이죠.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그들이 찬송과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진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진은 또 이렇게 살리는 지진이 있더라고요. 죽이는 지진이 있고 살리는 지진이 있어요. 이 지진은 무슨 지진이죠? 살리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리는 지진이 일어나니 말이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더 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분명히 교통사고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분은 집사님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김기동 목사님. 근데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전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고요. 참 뭐 신앙은 가졌고 교회는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 빼먹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전도자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김기동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는요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교통사고 안 나봤어요. 안 나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잃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가지고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군대 가서 신앙 다 까먹고 제대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완전히 엉터리였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말이죠. 군대 가기 전에는 완전히 망난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망난이.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만 유명했죠.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 군대 10번쯤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제대하자마자 신학교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군대를 가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해서 말이죠.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순엉터리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천국 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도 더 결혼하기 전보다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대학 가서 믿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가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취직해서 믿음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취직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참 뭐 사람이 볼 땐 그건 망하는 거야 불행이야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바꾸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뭘 바꿔주셨나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죽으려고 그랬죠?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식적으로 죄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굴파고 뭐 해가지고 밖으로 도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문으로 잠궈놓고 2중 3중으로 잠궈놓고 그 다음에 못 도망가게 발에다가 차고도 채우고 이러는 건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들이 다 열렸단 말이죠. 자다가 벌떡 깼는데 문들이 다 열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망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하면은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대신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마찬가지.
그러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거를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멈추세요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얼른 등불을 준비해서 이 소리 나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정말 있는가? 등불로 비춰보니까 다 그대로 앉아있거든요. 이 자기는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얼마나 창피한 말씀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질문은 나는 뭐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도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여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요. 왜요? 그 답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간수는 바로 이 순간에 그가 죽음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았을 뿐만 아니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뭐예요? 그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만입니까? 어디? 그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수만 선택을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왜요? 도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망하라고 문까지 다 열어주시고 또 모든 찾고 다 풀어주셨는데 도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 바로 빌립보 그 지역에 정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았던 감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 동네에 강아지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오만 산골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못생겼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 이 강아지는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 사람들이 별로 강아지가 뭐 어디서 온 강아지인 줄 어떻게 알아요? 굶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게 무슨 이름이지 하고 보니까 밥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주인이 있는 건데 그 밑에 보니까 한 줄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이면은요, 그 나라의 왕의 강아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를 얼른 씻겨다가 보호하면서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은 나중에 왕궁으로 이 강아지를 모셔다가 그렇게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찾게 됐으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의 부부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차 갔다가 이 강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강아지가 찾아왔으니 뭐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이름표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름표 하나 때문에. 나는 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주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왕에게 잃어버린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소속 알려주는 이름표 하나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 밑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뭘 왕에게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왕의 경호를 담당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그런 재주를 갖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왕의 소유라는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별 대단한 거 드리지 못하고 별 대단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또 뭔가요?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디서? 이 감옥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고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곳입니다. 고통을 주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입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물론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지 않고 감옥을 가지 않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 깊은 곳에까지 보내셨느냐? 바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서 받다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받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자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질병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탄광사고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배사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불행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마다 이거를 붙잡고 원망하기 전에 주님께 가져가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일을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또 바꾸신 것은 무엇인가요? 비천이 영광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못할 일을 했거든요. 왜요? 나중에 이 바울을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판도 안 하고 처벌을 하고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었으니 말이죠. 이게 법을 뒤집어도 한참 뒤집어. 나중에 이게 바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만히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평안히 가라. 뭔 평안히 가라 그런 거예요. 안 불러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아니 로마 사람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는 가만히 가라고 하느냐.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죠. 그죠? 두려워합니다. 고소하면 자기들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요. 감옥까지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요. 마치 그냥 상관대 하듯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관리들이 말이죠. 바울의 말 한마디면 자기들은 달아나는 거 목이.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바울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구태여 상관들을 오라 그래서 사과를 받고 그리고 가고자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만일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런 소문을 그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 바울과 실라가 말이지 감옥을 탈출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낼 수가 있어요. 왜요? 조용히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소문을 내죠. 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감옥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그러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직접 저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우리를 친히 모셔가지 않으면 못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게 참 중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하기만 하면요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순수해야 될 것과 아울러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참 일을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루디아 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고 계속 부흥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저들을 고소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잖아요. 저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따지고 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우선 여러분 저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관리들 그 상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거기 뭐하러 거기까지 갔습니까? 관광하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물론 자기에게 잘못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얻어맞으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감옥에 쳐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이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들이 후원을 하면 후원을 했지 방해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거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꼭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당하면 당했지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 문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문을 자꾸 확장시키고 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꾸 우리가 복음의 문을 닫는 그런 삶을 사면은요, 우리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무슨 한 국가적인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아주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 버립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 들고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다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나 혼자가 나 혼자로 끝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의 마음 문을 자꾸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지게는 못할 망정 멀어지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 그랬어요. 사신이 뭐예요? 대사입니다. 대신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나쁘게 비춰지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또 뭘 바꿔주셨나요? 염려가 감사로 바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말이죠. 그랬던 염려가 바울이 이렇게 정말 다시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됐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참 감사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그 당시에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모인 사람들이 아마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참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가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감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마음에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바로 이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게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다 버리지 말고 그것이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